다 함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지요. 하나님의 맞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그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잠깐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과학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행복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왜 자꾸 불행이 찾아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국에 죽음이라는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가문과 부모와 그 후손에게 계속되는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우리를 자꾸 우상 문제 속에 또 이 정신 문제 속에 육신 문제 속에 내세 문제 속에 이 자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활동을 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어요. 이것을 인간의 근본, 인간의 불행,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서 운명이요, 팔자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우상을 숭배하고 뭐든지 하나 이 종교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어떤 자기 고행을 통해서 또 어떤 열심 노력, 이 선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인간을 구원하는 근본 문제 해결책이 아님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가진 많은 철학 지식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것으로서는 내 인격을 수양하는 좋은 그런 도구는 되지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뭡니까? 인간에게 임한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내용이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 죄로 인한 재앙의 문제요. 사단과 이 지옥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절대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니라. 피의 제사,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해방받을 것이다. 여자의 몸으로 구원자를 보내사 우리 모든 문제기라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내용이죠. 이 구약의 약속처럼 약속대로 하나님이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이로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은 육신적인 것, 감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셔야만 되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을 되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대속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에게 임한 죄와 저주와 이 모든 이 사단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의 그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 우리 빠뜨리는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를 멸하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면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에베소 2장 8절에 고백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내 능력과 내 어떤 수준과 내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회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선물 줄 때 우리가 무슨 조건을 주고 조건을 걸고 선물을 줍니까? 그냥 감사해서 사랑해서 고마워서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게 선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예배가 달라져요. 분명하게 기도가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이 전도도 달라지고 헌신도 달라지고 감사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귀한 것인 것을 알면 내 모든 신앙 삶이 다 달라져요. 교회를 보는 것도 달라지고 성도를 보는 것도 달라지고 현장을 보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랬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 모든 뜻을 저를 다윗을 통해 다 이루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주님이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신앙생활을 함으로 오직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출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출발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어떤 시대까지 왔어요? MZ 시대까지 왔어요. MZ 시대. MZ 시대의 우리 후대들은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정확하죠.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잘못하면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안 좋은 표현을 보면 이기주의가 강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이 제각각이라요. 불건전 신비주의,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은사주의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열심히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실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한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는 억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상한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빠져들면 빠져나오기 힘든 단체들도 많아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말씀하죠. 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이 이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정말로 신앙생활에도 답이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닥치니까 방황하다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제는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언약궤에 대한 비밀, 새 절기에 대한 비밀, 성전에 대한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평생 동안 당연히 응답받고 승리할 언약을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24 행복한 축복을 누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약 잡은 기도 24로 행복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뭐죠? 언약이 모든 말씀이 언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언약 아닙니까? 그 말씀 중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즉 복음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과 부활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든지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을 보고 나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인 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유리방랑하는 그런 흩어져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민족이 바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복음을 놓친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흑암 문화가 가득 찼습니다. 비대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 흑암 문화의 환경 속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이 안 되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극히 개인화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자꾸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되어 가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내가 열심히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 전하는 교회의 소중성을 알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되어지는 헌신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지금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대가 아니고 지금이라니까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가 온 세상을 정복하는 이때라니까요. 이때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뭐라고 합니까?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시편 그 절반을 다윗이 지었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경배했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시편 18편에 보면 벌써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고백했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다윗이. 우리 렘트 이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것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이라 칭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전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만드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언약 속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 살릴 달란트가 준비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40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의 올무 함정 틀 속에 다 묶여가지고 그 속에 빠져가지고 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운명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많은 종교인들은 들으면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기분 나쁘고 싫어하고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지만은 사실이에요. 왜 사실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말씀에 기록됐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정확무오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달란트를 준비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 우리 앞으로 시대 살리고 세계복음할 우리 후대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꼭 찾게 되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는데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 임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에게 다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내가 할 수 있는 달란트, 기능, 재능을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양을 치는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손에 공교함으로, 그 전에 믿음의 성실함과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언약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다윗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엠터들은 정시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능을 가진 그런 기능 서밋의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 도구가 되도록 언약 붙잡고 정시기도에 도전하셔야 돼요. 회사에 직장인이 다닌다 그러면요, 그 회사에 꼭 필요한 내가 달란트, 기능,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절대로 명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내가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성공한 엘리트,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시간과 장소와 요일을 딱 정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나의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나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이걸 준비해야 돼요. 이 망대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이 망대를 1,000망대를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잘 먹고 즐겁게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고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일꾼들이 와서 치유받고 제자로 다 양육되고 세워지는 그런 미션 홈이 돼야 돼요. 이런 망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현장 달란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업은 이 전문 업을 가지고 전문 여러분의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는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러한 전문 사역, 내가 사는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그런 캠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모임이 되는 시스템을 준비하는 지교회, 이걸 준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내가 뭐 기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나에게는 뭐가 있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뭐지? 내가 잘하는 것이 뭐지?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우리 엠들에게 상담할 때 또 잘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 10명 얘기하면 9명 반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도 괜찮아. 분명히 하나 준비하셨으니까 기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하는 달란트, 기능이 없어도 어떤 사람은 참 인정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소통을 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달란트예요. 그죠? 남의 아픔을 잘 이렇게 품고 위로를 잘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참 다른 사람은 그냥 삭막한데 자기밖에 모르는데 참 사랑이 풍성한 사람도 있어요. 절대 내 생각 안 바꾸고 내 고집 안 바꾸고 내 생각, 내 편견대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잘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게 전부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게 달란트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기능이 너무 작고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양을 지켜야 될 목자잖아요. 목동이니까 당연히 양을 지켜야죠. 사자의 이 이빨로부터 곰 발톱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는 것이 목자가 해야 될 당연한 소임이죠. 사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양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돌멩이 던지는 이 어마어마한 기능을 주셨잖아요. 그 당시에 다 돌멩이 던져요. 언약 가진 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지켜내야 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 이 기술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이게 전문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세계화될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그걸 골리앗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본인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증거했잖아요. 작은 기능, 재능, 달란트가 당연한 하나님 준 기능, 재능, 달란트가 그것이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작은 달란트 기능이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쓰여질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복음 경제, 빛의 경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믿음 좋은 어떤 외국에서 사는 이렇게 교수가 이렇게 지은 책인데 목적 있는 삶 혹시 들어봤습니까? 그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이렇게 제가 좀 제목이 좋아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사람이 목적이 없는 삶은 짐승과 같다.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꼭 살아야 할 이유가 필요가 없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신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의 이유란 목적은 한마디로 의식주죠. 그게 삶의 이유 목적이에요. 잘 벌고 또 어제는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고 잘 놀고 이게 행복한 인생의 목표지 않습니까? 이게 나쁩니까? 전혀 나쁠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안주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이 돈의 노예로 이렇게 자꾸 빠져가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겉모습을 멋있고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가 모르게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이러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것들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축복을 누린 대표적인 전도자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말씀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인 이유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3절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정확한 미션을 붙잡았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였어요.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말씀 주시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셋들의 성전에 대한 그 미션을 주셨어요. 그걸 다윗은 다 어릴 때 붙잡고 평생의 이 미션을 위해서 이유 있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하려고 골리앗을 앞세우고 쳐들어왔을 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장차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킬 왕이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풍전등화 앞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믿음이 결단하고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유가 있는 언약을 붙잡고 위기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린 거예요. 나라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가문이 지금 위기 속에 있어요. 내 가정이 위기 속에 있어요. 내 후대가 정말로 죽음의 위기 속에 있고 고통과 위기 속에 있고 절대절명의 어려움 속에 이길 수 있을 때 아무도 그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다윗은 위기를 해결할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벌써 이 양을 지킬 때 기도 능력의 25의 그 축복을 체험했거든요. 이게 다윗이 가진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큰 호텔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어떤 아가씨가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그 호텔 불 속에서 이 전화를 했어요. 핸드폰으로. 엄마, 내가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나 인생까지 멋있게 행복하게 살아. 이 마지막 말이에요. 그 불 속으로 그 아이를 구하려고 소방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소방관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불이 위험하지 않고 별거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이유 있는 삶, 이 결단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못 구일 수도 있고. 그래도 소방관은 그 이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방관의 당연한 결단인 거예요. 당연한 이유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고 내가 전도자라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유 있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뜻을 이루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시간표가 되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속에는 응답의 시간표, 축복의 시간표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티시게 한 명이라도 불러들여서 훈련시키고 절대 망대로 정말 그 나라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병든 자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들을 정말 불러가지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정말로 그들을 치유하고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치유의 뜰, 힐링하우스, 정말로 티시케 하우스, 인지 하우스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저들을 치유하고 흑암 문화 속에서 방하고 정말 인생에 답이 없고 달란트를 모르고 그냥 이 무한질주하는 이 방황하는 후대들을 이 서비스로 키워내고 미래살이를 주역으로 세우는 금태시를 놓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세 가지 뜰 성제를 놓고 평생을 준비하며 기도함으로써 응답받았어요. 그래 감사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유 있는 기도의 삶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면서 다윗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기로 결단할 줄로 믿습니다. 2, 3절, 5천 세계보화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기능과 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 축복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망대 달란트를 준비하는 사람. 이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절대망대, 절대여정, 절대이정표로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언약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37 나라를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셋들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땅끝까지 오직 예수의 증인되어지는 전도의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우리 참빛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시대 살리시는 증거로 증인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5장